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믿음과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먼 것을 바라보면 저 멀리 끝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이 있죠. 그걸 우리는 지평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평선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먼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요만큼 거리에서 높이에서 볼 때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볼 때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남은 날수에도 우리의 시간에도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지평선을 멀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짧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경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지평선을 갖다가 멀리 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짧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길게 보지 못하고 오늘만 생각하고 이번 달만 생각하고 금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샌프란시스코인가 그쪽이 어디 있죠. 거기 졸업하신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윌터 미셸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그러한 실험을 했어요.
4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입에 대면 아주 살살 녹는, 그리고 아주 달콤한 맛있는 마시멜론이란 그 솜사탕도 아니고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 사탕 이거 먹지 말고 딱 15분만 참았다가 이걸 갖다가 먹게 되면, 들고만 있으면 15분 동안 내가 하나씩 더 줄게. 자,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했더니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1 되는 아이들이 그 15분을 갖다가 참지 못하고 이 메시멜로를 갖다가 홀짝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 월터 교수가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몇 년 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5분이 되기도 전에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특징이 뭔가 하면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5분 그 먹고 싶은 걸 꼭 참고 견디었던 그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보다도 잘 참아내고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과 우리의 남은 날수와 시간의 이 지평선을, 인내를 가지고 지금 눈앞에 이것만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까지, 특히 저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평선을 더 멀리, 더 넓게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세 천국까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조급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훗날,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의 열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 이것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인생과 시간의 지평선을 멀리 보고 그리고 영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의 기초를 십자가 위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현재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여러분 고백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온갖 더럽고 취약한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6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다른 데로 이사 갔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본인이 다니는 그 동네의 불평. 한국 교회도 찾아가 보고 미국 교회도 찾아가 봤는데 목사님,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회개를 외치고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대.
어떻게 된 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물론 그분의 얘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교회 가니까 돈 얘기만 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책망하고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 그런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외쳤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거라, 편안하고 안락할 것이다. 이런 설교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죄를 회개하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너희들이,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참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만 들어요. 여러분, 한 분밖에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 앞에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뭔가를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용만 하는 거예요. 내가 동전 하나 넣으면 자동 판매기에서 뭐가 나오는 식으로 복을 갖다가 주옵소서 하고 딱 누르면 복이 나오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가 외치는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세주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많은 헌금, 어떤 희생, 노력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를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가 아니라 그런 인생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희한하게도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자기들의 머리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한다 그래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제대로 믿어지고 완전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자, 그럼 십자가의 도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전도의 능력. 그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불쑥 전도하는 거, 교양이 없다고, 무지하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 그 가주 마켓 앞에서 기타 치고 노방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진짜 돌을 맞았다니까. 그래갖고 기타를 거꾸로 들고 쫓아가갖고 한 배 펠레다가 얼마나 아픈지. 괘씸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손가락질하면서 빵빵 그래서 보면은 차 타고 가면서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것 같아.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차도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소대나시 하얀 거 있죠, 왜? 이런 거 입고 차를 갖다가 옆에 대더니 100불을 갖다 딱 주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우리 선교팀 뭐 시원한 거라도 먹으라고.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야하게 화장을 한 어떤 월남 베트남 자매가 찬양하는 소리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래. 그 기도를 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더라고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교양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중에도 구원받는 백성이 있더란 얘기예요. 10,000,000명을 놓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할 만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도를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전도할 때 그들이 영어로 전도했겠습니까? 한국말, 조선말로 했겠습니까? 멕시코말? 조선말이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무슨 영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말을 배웠는데, 제일 독일어는요, 처음 배울 때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배우고 나서 계속 갈수록 쉬워져요. 영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는 쉬운데 더 어려워지는 게 영어예요. 한국말은 처음도 어렵고 나중도 어려워. 웬 존댓말은 있고 1, 2, 3 1, 2, 3 하나,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는데 군대 가가지고 우리 1, 2, 3, 4 하나, 둘, 셋, 넷 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3, 4, 5, 6, 7, 8, 9, 0 그래. 이게 뭔가 그랬더니 1, 2, 3, 4하고 하나, 둘, 셋, 넷하고 섞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병이 좌표를 불러주고 관측해갖고 어디로 치라 그럴 때 1, 2, 3, 4 그러던 말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그때 제가.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배웠는데 또 발음이 또 어렵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발음 제대로 못해요. 받침 발음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를 들고서 예수 믿으세요, 혀꼽을 하지는 소리로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키는 크고, 그리고 이런 처음 보는 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조선말로 전도하는데 이 발음도 얼마나 희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 하듯이. 그런데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면 그 십자가의 그 진리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도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 가는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대 그 조선시대에 한국교회, 그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라고 하는 이름도 희한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는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유명한 주먹이고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유세를 떨었는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깡패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가 뭐야? 예수가 왜 님자를 불려? 왜 님자를 붙여? 김익두님 그래야지. 나한테 그래야지. 왜 예수님 그래? 이러면서 시비 걸고 그리고 때려가지고 어디 터질까봐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를 잘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한 미국인 처녀 선교사님이 길에서 전도하다가 김익두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혀꼽을 하지는 그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여자니까 차마 때릴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전도지를 그냥 받고 그냥 구겨가지고 코를 팽 하고 풀고 이걸 갖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정색을 하고 그래서 말한 게 뭔가 하면 청년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면 그 코가 썩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때부터 김익도의 코가 근질근질하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코가 간질간질해집니다. 그래서 김익도가 꼭 자기 코가 썩어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이래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코가 폭삭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심장으로 소문난 김익도인데 코가 썩어져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부들부들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수 없는 그 미국 여자가 코가 썩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말처럼 내 코가 썩어버리면 어떡하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제발 내 코가 썩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당신 코가 썩지 않기를 바라면 예수님 믿으세요. 또 똑같은 소리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코가 안 썩을 거라고. 그랬더니 김익도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한국의 초대교회를 갖다가 불같이 일으키는 기둥 같은 부흥강사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를 갖다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로는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Jesus loves you라고 함. 그 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라도 나눠주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김충남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도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이분은 산호세에서 노숙자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는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애기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갖다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전에는 이 마약에 심하게 중독이 되었던 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중독 상태로 공원에 쓰러져 있는데 그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노방 전도자가 벤치에 그냥 그 약에 취해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가다가 그에게 와서 좀 읽어보라고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소개하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그 전도지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좀 드리다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머리를 갖다가 처음으로 점잖게 깎았어요. 샤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피 같은 생활을 하던 그가 완전히 그런 생활도 접었습니다. 약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해서 로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호세에서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수많은 이들의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이렇게 간증한다고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 도를 늘 전하며 살아가면 나머지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정말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십자가에는 그래서 전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전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에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능력,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본문의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 뒤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전부 너희는 뒤로 돌아서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런 육체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부르실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이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어미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화공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시험 문제가 희한한 게 나왔어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시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화학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빵점 저래도 빵점, 이래도 F 저래도 F 학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장난으로 대답을 갖다가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석탄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알코올 사면 되잖아요. 뭐 골치 아프게 석탄에서 뭘 빼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알코올 만들 필요 없이 그렇게 쓰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교수님이 내가 그 장난으로 쓴 그 답을 보고 얼마나 나를 갖다 야단칠까. 분명히 나를 갖다 낙제시킬 거야.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교수실에 갔더니 야, 네가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낙제는 면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유머를 아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 교수님 때문에 그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낙제는 면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삭을 낳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요만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노력을 해서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에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구약 시대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기로 유명한 사사를 갖다가 손꼽으라 그런다면 보통 기드온을 갖다가 학자들이 손꼽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따르는 3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31,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데리고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들 중에서도 이 기드온을 갖다가 손꼽고 그가 강하고 그리고 담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원래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갖다가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디안 군대들이 이 밀타작을 하는 그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밀을 갖다가 수확해서 타작을 할 때에 그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다 뺏어 갈까 봐 무서워서 눈을 피해서 숨어서 몰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도 많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와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가신다고요? 그럼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미디안 이방 민족에게 매일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 쏟는 이런 약탈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은총을 입은 자니까 바알의 우상을 다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부수기는 부숴야 돼요. 그랬는데 자기가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들고 가서 부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를 공격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CCTV 다 꺼버리고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그 바알의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바울은 대낮부터 몽둥이 들고 해머를 들고 가서 다 때려부셨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드온이 쫄장부처럼 그렇게 행하니까 답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밤중에 네가 미디안 진영, 그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한번 봐라,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군의 경계 서는 보초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자기들이 지는 꿈을 갖다가 꾸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드온이 몰래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부터 기드온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연약한 겁쟁이 쫄장부 기드온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기드온이 강한 그 미디안 군대를 전부 부끄럽게 만들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이 살아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께 있는 좋은 것들은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잖아요. 첫째는 지혜, 둘째는 의로움, 셋째는 거룩함, 넷째는 구원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면 그런 좋은 것들을 전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만큼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천국까지 우리가 그 시선을 갖다가 두게 되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디라고?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고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고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이까짓 것, 이북말로 이까짓 것, 그러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최고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1등석이잖아요. 이미 여러분 1등석을 예약을 했으면 그 자리는 내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항공사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스케줄을 바꿔요. 취소시키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고 승천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가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병 들었다고 쓰러져서 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되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갖다 쳐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매갈이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맹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가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용기를 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취급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 중에 가장 센 맹수가 호랑이라 그럽니다. 사자도 호랑이 앞에서는 안 된대요.
근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가다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야, 이거 배가 고프던 채 잘 됐다. 저 여우 잡아먹자. 그랬는데 여우는 뭐가 많아요? 꾀가 많잖아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꾀를 냈어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호랑아, 하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네가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나를 갖다가 잡아먹으면 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너는 금방 불고기가 될 거야. 사람들이 여우고기보다 호랑이 고기가 더 맛있다 그러더라. 겁을 팍 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네가 만일 의심스러우면 나를 한번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이 여우가 다른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호랑이를 인도했습니다. 자기가 앞에 가고 뒤에 호랑이가 따라가는데 여우를 보는 그 짐승들이 전부 깜짝 놀라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호랑이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정말 여우가 하늘이 낸 왕이런구나. 여우를 보는 사람 그 짐승들마다 다 도망을 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짐승들이 왜 여우 보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보고 그래서 도망을 간 거지. 누가 여우 보고 도망가겠어요? 여우가 앞에 오니까 뒤에서 이따만한 그냥 호랑이가 착착 따라오니까 그거 보고. 그런데 미련한 호랑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자리가 누구의 거? 내 거, 내 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우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호랑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지라도 꿈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다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인한 그 구원은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료예요. 무료. 프리. 우리가 정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피와 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 공짜로 하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도 흘릴 줄 아시고 땀도 흘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돈을 따라가려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려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편안한 것 따라가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하늘 보좌에 앉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얻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나를 따라가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갖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생각해서 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는데,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짜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깊이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갈채 보내줘요. 뒤로 돌아가면 욕해요. 헛된 인생 사는 거고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고통과 시험과 아픔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가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저울로 재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 환자, 암 말기 환자만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금년에 벌써 오늘이 18일이 지나갔어요. 18일 동안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벌써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금년도 다 지나갑니다. 벌써 산울림의 노래 아니 벌써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가만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능력, 약한 자를 강해지게 하시는 능력, 주님과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는 이 십자가를 꼭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를 십자가 위에 두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다 세상을 떠나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적은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버지 못난 모습들과 우리의 강박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영원히 있을 줄 착각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